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본문 속에서 나오니까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지 말고 1절부터 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2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신약성경 42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만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이 성경 중에서 어려운 편에 속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쉬운 책이 아니어서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파악하고 노력해서 이것이 단순히 어렵다고 해서 안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읽고 읽혀서 잘 행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살펴보고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마지막 천국의 완성의 모습이 어떤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시 복습했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떤 설들이 있죠?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후천년설은 어떤 입장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점점점 복음 전파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수행해서 천년왕국과 같은 땅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변해서 복음이 완전히 전파돼서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천년왕국과 같은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쯤 되면 아주 세계적인 배교, 또 선과 악의 극심한 충돌,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후천년설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전천년설은 어떤 것이죠?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야지 천국이 오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천년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전천년설하고 어떤 전천년설이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요거 구분을 나누는데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요거 나눌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건 똑같은데 핵심 차이점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과연 7년 대환란, 그러니까 3년 반 환란, 또 3년 반 환란, 이거 한때, 두때, 반때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받냐 안 받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안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세대적 전천년설주의자. 이해가 되세요? 근데 받는다, 이 7년 환란 똑같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공중에서 재림을 해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이 있을 때 이때 성도들이 휴거된다. 공중으로 들려 올려간다. 그리고 7년 환란을 안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한다. 두 번 재림합니다. 이거는 세대주의적은. 그래서 두 번째 재림할 때, 지상에 재림할 때 비로소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
문자 그대로 성경 순서대로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거 아니다. 똑같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교회들도 계속 또 핍박받고 있지 않느냐. 3년 반 때 계속 그 여자로부터 그 짐승으로부터 핍박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 맞다. 7년 환란 동안에 교회들도 똑같이 환란 받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천년 왕국이지 않느냐. 그래서 순서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있고, 천년 왕국 있고,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있고, 또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하는 이해하신 방식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그리고 무천년설은 어떻게 말하는 거죠? 이거 안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글씨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군요. 무천년설의 입장은 천년의 기간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천년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년 왕국이 어디 정해진 게 아니고 영적인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신약시대 마지막 때쯤 되면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 이후에 아마겟돈, 곡과 마고의 전쟁 같은 것을 두 번 다르게 설명한 것이라 표현하는데, 이렇게 전쟁이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최후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입장이 이 종말론의 큰 입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무천년설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것들을 상징적 의미를 잘 소화해내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지만, 왜 자꾸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고, 반면에 전천년설들은 자꾸 문자적으로 계속 이해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차가 조금 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그냥 성경에서는 달리 긍정적으로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는 입장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최후,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갈 천국의 완성된 모습,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지, 종말론의 끝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장 1절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 하늘 한문으로 신천, 새 땅 신지, 신천 신지, 이것을 합해보면 신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이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적으로 펼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된 그런 어려운 면이 생겨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새 창조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천년왕국도 있고, 특별히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함께 나타나는 것이 천국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모양이 어떠한가,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하니까 예전 거, 처음 하늘, 처음 땅,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늘, 이것이 없어졌다.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형태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전 것과는 확연히 다른 그 모습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 하늘과 새 땅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 때, 마지막 것을 보여주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이 지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하늘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신기한 게 내려옵니다. 무엇이 내려온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 지금 예루살렘은 성이 좀 부서진 그 모습이 있지만 그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그 앞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완성된 천국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 이전의 모습들 다 없어지고 새로운 새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선언을 하는데 우선 3절, 4절 한번 어떤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로라. 예. 그래서 쭉 많은 것들 설명했는데 핵심적으로 어떤 것을 좀 집중하면 좋은가라고 할 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배고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이제 그런 처음 것들, 그런 것들 다 없어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는 모습들, 처음에 있었던 불완전한 것, 또 고통스러운 것, 슬펐던 것, 안 좋은 것은 다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다. 완성될 천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국적으로 가게 될 천국의 모습, 다른 때 배울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있을 때 이제 그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처음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천국의 종국적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 나는 처음과 끝을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처음과 끝을 완성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약속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잘해서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아들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그의 자손들을 택하면서 계속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데 그것을 이룬 모습으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또 심판하고 계시는지 그 선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사진한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은 다 이전 것은 다 잡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 백성이 될 것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거짓말하던 자들,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다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그 첫째 사망을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육체로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믿지 않았던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를 최후의 그 심판에 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국 때 이런 선언과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온이? 뭐가 내렸어요? 하늘로부터? 기억 안 나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 아까 세 곡을 불렀는데 다른 곡도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을 장소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아주 금으로 되어 있고 또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아주 보기 좋다. 우리가 살 그 천국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장소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몇 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잘 소개해 주는 장면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우선 천사가 요한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너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천사가 어떤 천사냐?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천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그 요한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리로 와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다. 어린 양이 누구죠? 시온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내를 보이리라. 이리 와봐라. 예수님,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의 아내를 보여주실 것이다. 따라와라. 이리로 와라. 라고 하고, 누구를 보여줬냐? 누구 아내를 보여줬는데, 그 누구였느냐? 아내의 정체가 10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0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분명히 데려갈 때 누구를 보여준다고 하고 데려갔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결혼하는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또 진주로 되어 있는, 가시적 보석으로 박혀 있는 그 장소와 결혼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에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다시피 그리스도의 신부, 그건 누구입니까?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뒤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냥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할 아름다운 장소, 멋있는 장소, 그런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우리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예루살렘, 시온산 이런 것들이 뜻하는 것이 계속 무엇인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것은 거룩하게 정결하게 단장할 교회를 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라 대상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11절부터 쭉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의미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모양이 어떤지 1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그 성의 빛이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의 빛이, 그 영광이 정말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이 맑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가 순서를 좀 건너뛰면서 했지만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그 사탄과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금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벽옥같이 아름답고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야지만 단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욥의 고백에 이런 것이죠. 내가 수많은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은 이후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역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건너서 성도들이 아주 정금과 같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이 정금을 만들 때 용광로나 이렇게 뜨겁게 달궈서 또 두드려서 그 불순물을 빼는 작업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어요? 기분이 안 좋은가? 우리 시온이가? 하여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더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정금과 같이 단련된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성곽이 있는데 그리고 또 12문도 있고 또 문에 12천사가 있고 또 문 이름에 썼는데 12지파 이름이 써 있다. 계속적으로 몇이 나오죠? 12. 12 우리 상징하는 숫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시오가 12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잘 안 들리네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수, 하나님 입장에서의 완전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들어가는 문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이것이 성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그 전체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양이 어떤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예. 그 성을 측량했더니 길이, 너비, 높이가 다 같다. 이게 정6면체죠. 정6면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라고 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1스타디온에 192m고요. 12,000 스타디온은 약 2,304km 정도 되는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실제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 2,300km 되는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2,000이라는 12라는 숫자에 곱하기 10의 3승한 그 숫자가 가로나 너비나 높이나 길이가 다 똑같다. 이 완전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완전수를 뜻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곽도 표현할 때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예, 144규빗이 있습니다. 144는 무엇의 제곱일까요? 예, 12 곱하기 12. 12라는 숫자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곽이 144규빗을 환산하면 약 65m인데 65m나 되는 그 성곽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12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또 벽옥, 정금, 유리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성도들의 고귀한 신앙 인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성곽의 기초석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가는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갖가지 보석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12보석 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의 흉패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흉패 12보석 있는 것, 그 보석이 누구를 뜻하느냐? 그 보석에 각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석은 성도를 뜻하는 대표적인 그 상징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곽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졌다. 우리가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아름다운 보석으로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각각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한 모습으로, 신부가 마치 결혼할 때 단장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줄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과 길도 이렇게 표현됐는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12진주가 되어 있는 문이 12진주인데 그 진주가 하나의 진주래. 얼마나 큰 진주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주 커봤자 손톱만한 그런 진주가 큰데 이 진주는 문만큼 크대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진주, 정결함, 순결함 이것들을 뜻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이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면 성 가운데, 성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보지 못했는가? 이것이 또 중요한데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계속적으로 보여있는 그 성전, 그리고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막은 누구를 뜻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약시대에 오늘날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이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과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것들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 딱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어린 양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을 예배당, 교회당이라 칭하고, 또 하나님 자신이 성전인데 성전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이 있을 수 없다. 왜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또다시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보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 그걸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5절 보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예, 아주 신기한 표현입니다. 마지막 그 종국 때 완성될 천국의 모습을 보면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우리는 해가 있어야지만 빛이 있고 빛이 나야지만 낮이 생기는데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쓸 때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께서 다 비춰주기 때문에 그 모든 어둠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 어둠, 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 어둠과 빛, 죄와 선을 나눌 때 그것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빛과 어둠, 어둠과 빛은 대결일까요? 아닐까요? 어둠과 빛은 대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깜깜한 밤에 아주 작은 반딧불 하나라도 비치게 되면 그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둠이 많다고 해서 그 작은 반딧불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부족한 것, 없는 것, 이것이 죄지 하나님께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이 있다라는 것은 부족한 것들이 있다, 빛이 있어야지 빛이 없는 곳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해나 달, 비침, 이 광명이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린 양이 모든 것을 다 밝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 그 표현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24절에서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그러면 땅의 왕들이 아주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들, 영광들,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하고 어울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하는 이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이사야 60장 3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왕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들, 다스리는 역할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기의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영광에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여기서도 오해하면 만국의 많은 영광들 취해가지고 그 영광을 가진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간다.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가 갖고 있는 영광, 존귀, 그 자긍심, 수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핍박과 탄압과 순교함을 다 이겨내고 갖고 있는 그 영광, 그 존귀, 그 자들이 그 천국에 그 새 예루살렘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27절에서는 들어가지 못할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문맥을 쭉 읽어봤을 때 앞뒤 문맥에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말했던 그 모든 영광, 왕의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존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결단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보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표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회복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모습들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 뒤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22장 1절에서 보면 또 하나의 모습들을, 그 완성된 천국의 모습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은 생명수의 강인데 수정과 같이 맑다라고 됐습니다. 생명을 주는 그 강을 통해서 많은 식물들이 자라듯이 그 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정말 수정과 같이 맑다, 정결하다, 고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로부터 참된 생명이 흘러나간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계속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것입니다. 가운데로 흐르면서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 제가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마치 있다고 하면 그 보좌로부터 성 안에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마주 수정과 같이 맑은 그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에스겔서에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에스겔이 본 그 성에 대해서 쭉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성 중앙에서 보좌에서 물이 나오는데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구약에서도 표현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예언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요에서나 요한복음이나 계속적으로 생명수 대신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표현, 좌우에 어떤 나무가 있었느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생명나무 들어보셨나요? 네, 창세기. 창세기 에덴 동산에 중앙에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고 쫓겨났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거 많지만,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났는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한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죽이지 않고 쫓아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사모님 잘하시네.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한번 펴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으시고 쫓아낼 수 있는가? 물론 영적인 죽음이 단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계속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인가? 그것이 3장 22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22절부터 24절,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찾으셨나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 김태우 성도님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것을 따먹었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물론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정령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내시고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에덴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 계속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본래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습,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쫓겨날 때 방향이 나옵니다. 방향이 어디로 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 3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고 동쪽에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 이 죄악된 백성이 에덴 동산에 회복되어서 생명나무를 먹을 때 어디로 와야 됩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에덴 동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있고 동쪽에 지키는 게 있으면 이쪽에 있는, 동쪽으로 쭉 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와야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는 왜 성막이 동쪽에 문이 있느냐, 지성소가 가운데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방향이 회복될, 궁극적으로 에덴에 회복될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 생명의 강이 있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들을 회복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성막의 방향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방향, 예전에 우리 출애굽기 때 한번 했었는데, 창세기 출애굽할 때 성막의 입구가 어디 있고 그 성막의 방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어디인가 라고 할 때 동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계속적으로 향해서 궁극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것들을, 이 심상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회복돼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생명의 그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 내용들을 씹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에 분명히 나와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두루도는 불칼, 그리고 그룹들이 막았는데, 이제 천국이 되면 그것이 없어서 온전히 회복된 그 에덴 동산의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3절에서 보면 그것은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3절 하반절과 또 4절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된 에덴 동산의 그 천국의 그 중국적 완성된 천국의 모습 때 어떤 것이 있느냐? 성경에 많이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도 설명되고 그 마지막 때도 설명되고 있는데 뭐 하느냐?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들. 그리고 빨갛게 써있는 부분,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들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 보면 아까도 나왔던 표현, 다시 밤이 없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밝혀주심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빛이 있을 필요가 없다. 빛이 있어야지만 뭐가 보이고 또 알고 깨닫게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춰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필요 없다. 다시 밤이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궁극적인 모습, 난 기대하기를 아주 넓은 아파트에서 아주 좋은 금과 또는 은과 보석으로 되어서 정말 즐겁게 잘 살 줄 아는데 그런 표현이 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던 그 보석과 금, 정금, 그 모든 것들은 성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뭐 하느냐? 하나님께 절하고 섬긴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본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왕노릇한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상급을 얻을 것이냐, 어떤 복을 얻을 것이냐, 그거 어떤 상급이 있다고 했으니까 뭐 또 다른 상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상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표현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얼굴 볼 것이다.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확실하고도 분명하고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어떤 천국에서 어떤 큰 무엇을 뭐 보석이니 아니면 편안한 것을 얻으려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큰 기쁨, 그 영광, 그 감사, 그것 외에는 큰 상급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한테 헌금함으로 도움이 될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믿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통치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면 있는 자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없은 자가 있어질 수 있고, 모든 만물들이 그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깨닫도록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일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정황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갖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갖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많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큰 영광에 감사, 감격,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사실로 큰 기쁨과 감사와 영광,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경배한다, 절한다,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 볼 것이다. 이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목표를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그 마음을 가진 자로서의 학생, 그 마음 가진 자로서의 회사원, 그 마음을 가진 자로, 그 뜻을 행하는 자로서의 주부, 각각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뜻을 알고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제 그 많은 환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외에 더 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줄 알아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렇게 힘듦이 있는가, 왜 이렇게 아픔이 있는가, 왜 이렇게 역경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역경과 힘듦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는 수단이 된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찾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찾습니까? 그냥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사는 줄 알고 평안하다, 그냥 즐겁다, 이 세상이 좋다,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상에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힘듦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들을 잘 깨닫게 하시는 줄 알아 이 땅에서 삶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것을 든지 간에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생각하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마지막 종국적 천국에 관해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줄 알고 그럼 마치도록 하는데, 여기서 끝낼까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더 많은 풍성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두 주 더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투, 그 사단의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고 또 핍박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과, 그리고 천상 예배 부분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두 주 더 한 이후에 또 요약과 정리하고 퀴즈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또 마지막 새 창조 부분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임하게 될 천국의 모습들과 또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정금과 같이 이끄시고 보석과 같이 다듬으시며 정말 정결한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기간인 줄 알아 우리가 때때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에게 처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낭만과 저절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또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